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희로애락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화도 내시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또 사랑도 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기뻐하시기도 하고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감동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등장을 하는데 그에게는 하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제 하인을 고쳐주세요. 로마의 장교가 식민지 나라의 유대 무명의 청년에게 와서 부탁한다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장교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드리다. 그럴 때 이 백부장 대답이 저 군인입니다. 군인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제 소하들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주인, 메시아. 그러므로 갈 것까지 없습니다. 이곳에서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깨끗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감동을 잡수시고 하시는 말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 없다. 그리고 그 시로 하인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은 믿음의 감동을 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주님이 감동하는 장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을 향하여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게 글자로 이렇게 평면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실감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이걸 영화 기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자면 예수님이 대단히 흥분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흥분하셔요? 야, 여자야, 어떻게 너 그런 믿음 가졌어? 너 대단하다. 네 믿음이 정말로 크구나. 너의 소원대로 될 거야. 아주 흥분을 감추지 못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에 우리 주님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바로 선언하기를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선언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성경을 면밀히 읽어보면 우리 주님이 칭찬하실 때가 있고요, 감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칭찬하시고 언제 감동하시느냐, 성경을 들여다봤더니 믿음 때문에 칭찬도 하시고 믿음 때문에 감동도 하세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 또 이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사람. 우리 주님은 능동적으로 일하시지만 홀로 일하는 대신에 우리와 동역하시는데 어떻게? 믿음 가진 사람과 동역하십니다. 믿을 때 일하십니다. 믿을 때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주님을 감동시키는 이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선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듣는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유일한 해결자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해결자로 믿는 믿음. 오늘 본문 21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오늘 본문에는 가난한 여자 하나가를 힘주어 성경은 강조합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이 여인에게는 어떤 딸이 있습니까?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형편인지를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그는 신분이 이방 여인이고 가난한 여인이고, 뿐만 아니라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둔 참으로 불행한 여인, 문제를 가진 여인, 눈물이 마르지 않는 여인,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인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말은요, 당신은 메시아다, 이런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구세주, 구원자, 당신만이 유일하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한 메시아입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복음서에는 17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이 기록됩니다. 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언제 고백이 됩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유일한 해결자입니다. 그걸 고백할 때 반드시 이 말씀을 써요.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여인은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주 다윗의 자손인지 배웠는지, 가르침을 받았는지 침묵하세요. 생략해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 21절부터 28절 이 말씀 본문 바로 앞에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이 논쟁을 해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이들은 유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됩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들이 정확하게 성경을 읽었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배척합니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때 이방 여인,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이 가나안 여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내 백성 누구도 나를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을 때 너는 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구나. 그래서 감동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있다는 거죠. 메시아로. 그래서 자신의 이 심각한 인생의 눈물의 문제, 고통의 문제, 흉악히 귀신 들린 이 딸을 유일하게 해결하실 분은 바로 주님, 메시아 당신입니다. 그래서 해결자로 믿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래서 그 즉시 바로 응답하셔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해결자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해결자가 되신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말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십니까? 믿을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일한 해결자다.
메시아다. 그걸 믿을 때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신다. 그때 감동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세요. 이 기적을 행하신 주님의 목적이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어떤 목적 때문에 기적을 행하십니까? 내가 메시아다라는 신성을 드러내는 시위를 우리는 데모라고 하지요. 데몬스트레이션. 예수님이 시위를 하세요. 어떤 시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메시아야. 신성을 드러내는 사건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은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의 기적입니다. 한참 잔치가 벌어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이 잔치 망가졌다, 그 말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문제는 결핍이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 잔치에 결핍이 찾아왔어요. 그 자리에 결핍이 찾아왔어요. 우리 인생에도 결핍이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결핍이 있습니다. 그 결핍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갑니까? 주님에게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의 태로 나아서 길렀던, 코를 질질 흘릴 때 코를 닦았던 어머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가 메시아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6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떠다 갖다 주어라.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놀라운 화학적 변화. 이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내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자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핍을 우리 주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나타난 기적의 사건, 바로 그 계시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집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갑자기 지붕이 뚫리더니 거기 환자가 누워 침상에 내려옵니다. 4명의 친구가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이 친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예수님에게 내 친구를 데려가면 주님이 해결하실 거야. 그리고 떼 메고 와서 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이 마지막 비상수단이 뭡니까? 지붕을 뚫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침상에 달려 내려온 이 환자를 본 예수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똑똑하고 잘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아니, 죄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사죄할 수 있는데 어떻게 네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이냐?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뭘 계시하는 것입니까? 나는 죄를 해결할 자야.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깨끗이 고쳐내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걸 계시하세요? 내가 해결자인데 내가 죄를 해결할 자야. 이 땅에 왜 불행이 찾아옵니까? 죄 때문이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인생에 닥칠 수 있는 모든 불행의 총체적 단어입니다. 결국 인간에게 찾아온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이 죄를 해결할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이것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기적의 사건이에요. 내가 유일한 해결자, 내가 죄를 해결할 자야.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흘 만에 죽은 나사로가 벌떡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이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에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의 증명으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죽은 자리에서 그를 살려내셨어요. 왜 이 기적을 행하십니까? 내가 너의 사망을 해결할 자야. 내가 이 사망을 해결한 유일한 그 메시아야. 자신의 메시아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사건, 그것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해결자다. 너의 결핍을, 너의 죄를,
너의 사망을 해결하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가져올 자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유일한 해결자다.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참 큰 감동과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바로 마스터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가리켜 신적 교환의 자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적 교환의 자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오시고,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시고, 우리의 사망을 가져가시고 생명을 가져오시고, 우리의 지옥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 마스터 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해결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말씀들이 내가 해결자야. 우리 주님이 왜 감동하십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고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 흉악기 귀신 들린 이 딸의 문제를 사람은 해결할 수 없지만, 인간 한계밖에 얘기지만, 그러나 주님에게 가지고 가면 그분은 해결자가 되시니 내 인생의 이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천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내가 유일한 구원자, 해결자다. 우리 주님을 유일한 해결자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화요일 날 여기 노대동에 있는 유일교회에 우리 전남로의 목사님, 장로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오신 강사 목사님이 고훈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회도 다녀가셨지요. 2시간 동안 세상에 열강을 하셨는데 2시간 내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깡마른 몸에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이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솔직한 얘기는 좀 옛날보다는 못하더라고요. 나이가 드셔서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2시간 내내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삶의 스토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보는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15년 전에 위, 12지장, 췌장, 말기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신 죽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다. 그리고 200여 명의 성도들이 저녁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내 목숨 가져가시고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내 목숨 가져가시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제 목숨 가져가시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과 저는 타협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 저는 원래 80까지 사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80까지 사는 게 제 목표인데, 물론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겠지만, 그때 살짝 5년을 더 보태가지고 하나님, 제가 85년 산다면 5년 때 드릴 테니까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좀 비겁하게 기도했죠. 어쨌든 여러분, 주님은 해결자시다.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성도들이 믿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놀랍게도 15년이 지난 지금도, 물론 체구는 깡말라 나이가 들어 늙었지만 지금도 시간이 부족해서 설교를 다 못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강의하는, 걸어다니는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유일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 주님. 오늘 또 주님은 해결자다. 오늘 또 주님은 주 다윗의 자손으로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해결할 수 없어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통째로 주저앉는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문제의 해결자임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그분 앞에 믿음으로 가서 간구할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장벽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장벽을 넘어서는 믿음이다. 이 여인에게는 정말 심각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벽입니까? 신분의 장벽, 인간 장벽, 거절의 장벽입니다. 주님이 유일한 해결자임을 믿는 사람은 장벽이 있다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벽 너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장벽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이 여인에게 있는 장벽이 어떤 장벽입니까? 인간 장벽, 사람 장벽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이 여인이 정말 용기를 냈습니다. 왜?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신분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용기를 내서 유대 남자에게 앞에 선다는 것이 이게 허락된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절박한 문제 주님만 해결할 수 있어 용기를 내서 왔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주님을 지금까지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훈련을 받았으니 얼마나 사랑이 많겠어요. 베드로가 정말 사랑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여인의 불쌍한 형편을 헤아리고 주님에게 가가지고, 주님, 이 여자 불쌍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 그 딸 고쳐야 됩니다. 좀 형편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좀 이렇게 주님에게 이 불쌍한 형편을 좀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한술 더 떠가지고, 선생님, 이거 좀 쫓아버립시다, 이거. 이런 인간 이거 너무 귀찮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방 여인이 이거 보도도 못한 여잔데 이거 안 되겠습니다. 누가 그랬겠어요? 아마 성질 급한 베드로가 교통정리했겠지요. 좀 이렇게 불쌍하게 좀 여겨달라고 이렇게 좀 응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세상에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사랑 많아야 될 제자가 오히려 앞장서서 이 여인을 가로막고 나서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 여인에게 사람 장벽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막아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쫓아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높은 사람의 장벽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그 인간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말하고, 그 인간 있어서 내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다고 말하고, 그래서 사람 때문에 우리는 너무 자주 넘어지고 너무 자주 시험에 들고, 그 인간 그 이중성 때문에 되게 밥맛 없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사람 장벽.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모셨던 사람. 교회당에 나오면 목사는 천사일 거야. 우리 장로님들은 대단히 훌륭한 인격자일 거야. 우리 권사님들은 완벽한 신앙의 격을 갖추었겠지. 천사처럼 말할 거야. 웬걸? 세상에 어느 집사님이 저를 쫓아왔어요.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집사님 왜요? 아니 세상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앞사람은 10초나 악수를 하고 막 흔들어 대면서 나는 왜 악수도 안 해주는 거요? 제가 흔들고 싶어서 흔든 건 아니고 그분이 자꾸 흔들어 대니까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흔들 수밖에 없었어요. 나도 손을 빨리 빼고 다음 사람 악수하고 싶었지요. 안 놔주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 막 지나가는데. 이렇게 오해가 됩니다. 오해가. 또 어쩌다가 이쪽을
어떤 성도랑 그냥 다정하게 웃으면서 막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눈을 딱 돌리는 순간 그 타이밍에 그 눈동자를 포착을 해가지고 목사님, 그 사람한테는 사랑 가득 담긴 눈으로 막 대화를 하다가 나한테는 왜 째려봅니까? 그 타이밍, 그 타이밍 딱. 째려본 거 아니에요. 그냥 눈 돌렸을 때예요. 이렇게 오해가 생겨서 목사가 사랑이 없어. 차별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해서 오해가 생겨가지고 사실은 사람 장벽 때문에 신앙생활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는 사실이 사실처럼 얘기가 되어서 오해가 생겨가지고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제가 목사가 성도들의 장벽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의 인격이 부족해서, 사역의 실력이 부족해서, 또는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걸림돌이 된다면 주님, 그것은 제가 정말 큰 주 앞에 죄가 됩니다. 그러니 제발 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엎드릴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그렇습니다. 목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인격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목사가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에게 가는데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앞서 믿는 사람들이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없다고,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감동하신 이유, 그것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서 있지만 주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왔다는 것입니다. 장벽을 넘어섰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장벽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 완벽한 교회를 찾고 계신다면, 그래서 그런 교회를 발견했다면 절대로 그 교회를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완벽한 교회는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완벽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그곳에 완벽하지 못한 내가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의 완벽이 깨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죄인들이 모여 그 죄의 용서를 받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므로 불구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이고 이해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 장벽을 넘어서는 믿음, 그것 때문에 주님은 감동하십니다. 이 여인에게는 거절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거절의 장벽. 여인은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어쩐 일인지 한 말씀도 예수님이 안 하세요. 침묵하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함을 알았을 겁니다. 왜 모르셨겠어요? 그런데도 침묵하세요. 제자들이 쫓아버리자고 채권을 하니까 겨우 입을 여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너 같은 이방 여인에게 볼 일이 없다,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용기를 내서 주여 저를 도우세요 라고 기도를 하자 우리 주님이 자비의 음성으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아주 모독적 발언을 통해서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아하, 3번이나 거절당했으니 주님 뜻이 아닌가 보다, 돌아서야지, 이렇게 포기할 법한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은혜를 주세요. 이 고백 앞에 주님이 흥분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네 믿음이 정말 크구나.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거절해도 싸늘한 시선으로 침묵하셔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때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절의 장벽을 넘어섰던 이 여인의 믿음,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도대체 주님이 이렇게 흥분하신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이 여인의 믿음의 내용, 알맹이가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졌다. 이 얘기는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여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흉악히 귀신 들려 죽어가는 여인, 딸, 흉악히 귀신 들려 죽어가는 딸이 그 귀신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뜻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지금 거절하고 있어요. 침묵도 하시고 거절도 하세요. 근데 이 거절이 분명히 예수님의 뜻이지요. 나 들어줄 수 없어. 너는 개 같은 여인이야.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돌아서지 않는 이유,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뭐냐?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만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본래적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병들어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10년 20년 기도해도 그 인간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 아마 저 영혼은 지옥 갈 모양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20년을 기도했어도 아직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여인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니? 놀랍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응답하시려는 기다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아뢰을 때, 하나님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웨이트, 기다려라 라고 말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응답하지 않는다는 말은 주님께서 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의 믿음을 내게 증명해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잭 하일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기도 탐구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 25번 챕터에 안 돼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안 돼 하다가 돼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책은 기록합니다. 첫 번째, 응답의 가치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응답의 귀중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안 돼. 두 번째, 그것은 정말로 너는 나를 믿느냐라는 믿음의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시기도 하고 거절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가 고침받는 것을,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 여인은 그 거절의 장벽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벽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도종환 시인의 담정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정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정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제가 이 시를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 담쟁이라고 하는 이 넝쿨은 반드시 벽이 있어야 넘습니다. 벽이 없으면 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앞에는 절망의 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벽은 우리를 더 높이 올라가게 하는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에서는. 저는 이 시의 어느 대목을 참 좋아하냐면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절망을 붙잡고 이 담쟁이는 올라가는 거예요. 절망의 벽을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절망의 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벽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절망의 벽을 넘어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절망의 벽은 우리를 가로막아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이 하나님을 붙잡고 올라서도록. 그래서 이 여인은 이 거절의 장벽 앞에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입니다. 나는 절대로 돌아설 수 없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를, 당신으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를 내가 오늘 받을 수 있다면 그 은혜로 오늘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은 찾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그 믿음으로 감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믿음을요? 우리 주님이 유일한 해결자이심을 믿는 믿음 뿐만 아니라 어떤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벽 앞에 돌아서지 않고 그 장벽을 넘어서는, 장벽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넘어서는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귀한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들려주신 이 귀한 말씀,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일한 해결자이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벽을 넘어서게 하시는 유일한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응답하시는 주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